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에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옛적 높은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희 것이 되었다고 이들이 큰소리 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항목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삼켜서 항목케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삼켰다. 바벨론이 삼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남은 이방인은 바벨론의 공격 뒤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들의 생존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자기들도 바벨론의 식민지로 전락되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철저한 세태가 바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제공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었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절거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이 이방인들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투기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빼앗았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단순한 영토적 침범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대한 침략인 동시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전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자기 수욕,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지역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당한 이방의 치욕을 직접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시를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가지를 낸다, 가시를 맺는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내고 소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귀환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사람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갈고 심는다는 것은 그 땅을 경작하여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토에서 땅을 경작하며 소출을 얻을 것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결국 전쟁의 결과로 폐허된 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재건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랑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대 위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번영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자식들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포로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황폐한 땅, 전쟁과 학살이 있는 땅,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고요.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열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 땅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 예고에 이어서 선민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궁극적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선민이 결코 회복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노력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간주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곧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는 것이죠. 그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부정하게 됐다. 얼경 중에 부정함과 같은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지적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땅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 범죄와 종교적 범죄, 우상을 숭배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의 헛됨이 열방에 해쳤더니 결국 이들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고 각국에 흩으셨다 포로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른바 내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이들이 도덕적 종교적으로 부패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열국을 또 사람들에게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이름을 아끼시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더럽혀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그들의 목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실을 목도하고 더불어 그 이름을 욕되게 말했던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욕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토 기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 기한시키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결국 포로 기한시켜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된 요소를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의 회복 사역입니다. 단순히 포로 기한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함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신 마음은 새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메시아 시대의 시작임을 보여준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약 체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것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육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이고요.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이제 열국에게 더 이상 이제 그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전에 행한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온전한 회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풍성한 소출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그네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모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결국 에덴 동산과 같아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축복 또한 창조적 축복과 같을 것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고요. 성벽과 거민이 있다. 이것은 이제 성벽, 요새화된 성읍을 가리킵니다. 성읍의 거민들이 안주한다는 의미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리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 여호와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게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무한 자리에 심는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발적 헌신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성취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사역의 동참을 요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항편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종교 절기 때 이제 제사에게 희생 제물로 수많은 가축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제사를 드리기에요 성전에 사람으로 가득 차고 이제 그 제물도 가득 찬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의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인용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 그래서 제사 드릴 양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또 항편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이제 이스라엘 성읍에 모인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된 땅, 백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땅의 회복입니다. 이방 국가들이 심판받는 원인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방 국가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은 첫째 보면은 이스라엘 땅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 모든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스라엘 산들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고 사람과 짐승이 많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이방 국가들의 비방거리였지만
이제는 독특한 지위와 신분을 확보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1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만을 묘사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들의 죄는 부정한 것이다. 이들의 죄는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원인과 목적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원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의 모든 주권적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핵심은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임재,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 문제가 해결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적으로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준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바로 그들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는 주변 국가들,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모든 피조물이 변화되어서 마음이 변화되고 새 영 새 마음을 받아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만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고 모든 전체 피조물 전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끝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